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부활절 셋째 주일 또 어린이 청소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첫날에 첫 주일에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 땅의 많은 꿈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게 있지만 미래의 소망을 두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정결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 안에서 복받게 하시고 그들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는 귀한 믿음의 후손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 부르겠습니다. 564장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테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름다운 곳이야 세상에 많이 있겠죠. 요즘 보니까 연산홍, 철쭉 이런 것이 확 펴가지고 딱 쳐다보면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딜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보시기에 좋은 곳이 어디냐? 그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함께하는 곳. 그래서 가장 기초 단위 가운데 아름다움의 출발은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곳에는 쉼이 있죠. 그리고 평안이 있고 또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일이 있어서 다 밖에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다 집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면서 지친 몸을 쉬고 또 힘든 그런 생활을 함께 나누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집이잖아요. 그 집의 구성원들이 바로 가족이고 이 가족이 어떤 면에서는 좋으나 싫으나 때로는 그 안에서 싸움도 있고 그 안에서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 정말 그것은 쉼이 있고 또 내 삶의 어떤 근원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따지고 보면 주위에 호텔도 있고 또 아주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곳 또는 날마다 먹는 음식 말고 나가면 그냥 맛있는 음식을 파는 음식점도 있고 그래도 그건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예요. 만약에 난 집이 너무 싫어. 그래서 호텔에서만 또는 숙박업소에서만 자고 집에서 밥 먹기 싫어. 그래 날마다 외식을 한다. 그게 더 좋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근본적으로. 모두가 좋든 싫든 또는 마음이 아프든 또 괜찮든 관계없이 정말 우리가 쉴 곳이 어디냐 그걸 따지고 보면 집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어떤 삶의 희망을 주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이 최고야.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막 밖에 좋은 데 막 돌아다녀도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구경은 잘했지만 그래도 내 집이 최고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집처럼 자유하고 평안하고 안식하기에 더 좋은 곳은 실제로 없어요. 그런데 가정이라고 해서
다 행복하고 평안한 것만은 아니겠죠. 그곳에 자녀가 있어야죠. 여러분들 다 자녀들 성장시켜서 결혼시키고 또 멀리 잘 돼서 나가면 좋긴 하죠. 그러나 쓸쓸하잖아요. 외롭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잘 돼서 좋긴 한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자녀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세상의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인들도 사실은 자녀를 출산을 해서 잘 키우고 복잡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복이기 때문에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제 아이를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길이 가정의 행복한 요소이기도 하고 또 기쁨의 요소이기도 하죠.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마 아빠들이 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뭐예요? 그냥 양육을 하죠. 엄마 아빠가 양육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의 손에 맡기느니 차라리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아이들이 커 나가면서 굉장히 야 내가 이렇게 잘 키웠구나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기쁨을 갖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또 어떤 면에서 가정에서 큰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다 기쁨이 되고 또 행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성실하고 진실되고 또 신앙 안에서 복되게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행복한 것이죠. 만약에 아이들이 불량하고 탈선을 하고 사고나 치고 다닌다면 오히려 이 부모들에게는 근심만 더할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때는 오히려 행복보다는 그 행복을 앗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여러분 교육이 잘 됐다고 아이들이 100%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 못 됐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못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뭐 TV 프로그램 중에 오은영 박사의 뭐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뭐 그 프로그램 보면 그 성인이 된 사람이 자기의 지난날을 되짚어 보잖아요. 되짚어 보고 또는 부모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아이의 그 심리 상태나 상황을 점검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오은영 박사한테 한번 상담받으려면 최소한 3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신청을 하고 그 정도로 TV에 나오고 참 제가 봐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 아이들의 문제가 잘 되고 못 되고가 어디서 결정되느냐? 학교, 뭐 직장 이런 데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거의 가정에서 거의 다 결정을 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상담이나 심리나 세상적인 방법에서도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뭐 손자, 손녀든지 주변에 있는 우리 신앙의 일꾼들의 자녀든지 이런 자녀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의 5절에 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내가 명령한 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7절에 있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발라서 기호로 삼아라. 이게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명기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명령하신 그리고 지켜야 할 법도와
율례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가정이 잘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는 기억을 하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그 가르쳐진 말씀이 새겨지라는 거죠. 그냥 물에 새기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판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한번 경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이렇게까지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가리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선량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우선 선량한 시민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예요. 그래서 세상의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녀들로 하여금 잘 자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세상에서도 높아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부모들의 자식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어쩌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애처롭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부모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질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모세나 삼손이나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나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 태아 때부터 만들어집니다. 어느 임사학자가 이 경우를 시험했어요. 산모의 태중에 전깃줄을 넣어서 불을 켜니까 태 속의 어린아이가 손으로 눈을 가리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 검사한다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불빛을 태중에다 이렇게 켰더니 어린아이가 눈을 가리더래. 눈부시니까 그랬는가 가리더래. 반사적으로 눈을 가린 거죠. 그리고 막 큰 소리로 내고 그냥 눈을 쾅 닫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태중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니까 이 아이가 평안한 모습을 지니는 것을 이 초음파로 검사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점을 생각해 보면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자녀 양육의 필수적인 이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량한 시민이 되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인 육성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세상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사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죠. 모든 일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교회 학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정말 이 신앙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우리 스스로가 어른들하고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 양육하면 그 안에서 이 아이들이 말씀을 그냥 스포니처럼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들은 분위기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존재입니다. 분위기와 환경에 따라서 신앙인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비신앙인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맞다 안 맞다 이걸 떠나서 그래도 그 기점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은 사실은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영국에서 배를 타고 넘어왔죠. 그래서 아메리카 그림을 갖고 넘어와서 이 청교도들이 이 보수적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대처했고 그리고 개입해서 해결을 하려고 해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그게 지금 사실은 러시아와 미국과의 줄다리기 전쟁 아닙니까? 사실 따지면 그래요. 이게 빨리 해결될 수도 있는데 자꾸 이렇게 좀 밀려나가는 것은 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어쨌든 미국이 예전에는 그냥 힘을 발휘하면 다른 나라들이 아무 말 못했어요. 미국이 개입하면 무조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항상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이나 국민성이 바로 성서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액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미국은 더 이상 미국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힘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물 건너가고 있어요. 한물 가고 있어요. 쇠퇴됩니다. 약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기독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케네디 대통령 때에 아주 반전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했던 게 일상이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학교에서 기도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이걸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모든 학교들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그게 힘이었고 구심점이었고 미국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폐지시켰어요. 그때부터 힘을 잃기 시작하면서 구심점도 사라지게 된 거예요. 국가든 사회든 그것이 가정이든지 이같이 권위를 상실하게 되면 힘이 약화되고 구심점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겠냐?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로 하여금 경건한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나 후손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또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면
이 자녀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딴짓하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그 말씀이 언젠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만 갖다 넣어버리니까 그냥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최선의 사랑만 전해주니까 그 자녀들이 커가지고 홀로 자라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자기 개인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풍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하게 자녀들을 잘 양육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가면 그 집에 가훈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집에는 없는데요. 다 있어요. 내가 기억을 못하고 내가 써놓지 않아서 그러지 집집마다 그래도 그 집만의 훈령이 있다고요. 우리 집의 훈령. 우리 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가문은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 식구들은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훈이 있어요. 그 가훈의 목적은 순전히 교훈이죠. 교훈성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 가문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가정의 뜻을 반영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훈을 중심으로 해서 온 가족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집마다 가보면 좋은 정신이 들어있는 가훈이 다 하나씩 있어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랬어요. 이것이 소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가훈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가훈으로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낳아놓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먹이고 또 키우는 것만도 다가 아닙니다. 육신의 양식도 먹여서 잘 키워야 하지만 정신의 양식도 공급해 주어야 하고 영의 양식도 충분히 먹여서 골고루 섭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부여된 역할이에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서 바라기는 여러분 자녀와 후손들을 이 세상의 선량한 시민들로 하나님 나라의 선량한 시민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을 경건한 신앙인으로 잘 키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또 우리 교회가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량한 시민뿐만 아니라 또 세상 가운데 속에서 경건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잘 양육되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을 우리가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그래도 여러분들 밑에 이름판 놓고 기도하고 또 100원씩 기도할 때마다 헌금도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그 대상자들에게도 반드시 연결시켜서 그 기도가 사람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귀한 능력 우리가 함께 온전히 기억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도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도 그리고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축복된 자녀들로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후대의 축복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새겨지고 이 말씀대로 온전히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한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부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고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 학교 학생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당일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는 제1 여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며 1부는 제가 하지만 2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윤미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지금 오늘 오후까지 작업이 끝나는데 이 기억의 공간에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기억자 명단을 내주신 그 이름 명판을
교회가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그러면 평일에 가족들과 함께 와서 붙일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또 참여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억의 공간을 위해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까지 마감을 하지만 이것은 중간에 혹시라도 또 돌아가신다 또 붙이고 싶다 생각나면 그때 언제든지 얘기하면 제작을 해서 붙이도록 할 테니까 항상 기억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봉사는 1교구이고 다음 주는 2교구입니다. 11조 손영모 장로님, 강덕순 집사님, 김경숙 권사님, 박정화 권사님, 고대석 집사님, 김유순 권사님, 박민식 집사님, 김송자 권사님, 선교원은 박민식 집사님, 김송자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 11조 양상순 집사님, 권오선 집사님, 기억 헌금 김공순 권사님, 손영모 장로님, 이선순 목사님, 김유순 권사님, 손영모 장로님, 권성봉 권사님, 김영숙 권사님, 최여진 성도님, 송정숙 집사님, 양상순 집사님, 권오선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강욱주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꿈이요 세상의 꿈인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신앙이 주춤하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잘 양육받아서 앞으로 이 세상을 말씀 안에 이끌어가므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려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예물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손과 발로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나라 완성될 수 있도록 드려진 이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축복자로 주님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의 공간을 위해서 헌물한 귀한 믿음의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부모 또 신앙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분들 또 존경할 만한 분들 이분들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기억함으로 나도 그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기 위해서 드린 그런 헌물인 줄로 믿사오니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정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헌물입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진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선량한 시민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의 일꾼으로 주의 일꾼으로 세움받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